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요한복음의 말씀 보지 않고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분안면에 가면은 마을에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려 시대에 참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나라에서 그냥 산채로 산에다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다고 그러죠. 정부의 나라의 노후를 먹는 그 관리들도 자기한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가 60이 넘으면 무조건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네, 영의정의 아버님도 60세가 되어서 고려장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게에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신고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가면서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왜 자꾸 그러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야 날이 어두워지면 네가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면 길을 잃을까 봐 내가 네가 돌아가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 놓는 거다. 이 길만 따라가면 네가 왔던 데로 돌아갈 수 있다. 아들이 펑펑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지게에다 싣고 들어와서 집에서 숨겨놓고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당나라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사신이 와가지고 이 고구려를 갖다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신들이 말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였어요. 똑같이 생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애미고 하나는 새끼라는 거예요. 이 사신들은 어느 말이 애미고 어느 말이 새끼인지 분별해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말이 애미일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됐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정승이니까 이 양반이 집에 들어와서 근심 어린 모습으로 아버지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들아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무슨 걱정거리도 있냐? 에이 아니에요 아버지. 네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한 걸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야기해보거라. 했더니 아버지 이만해서 이만해가지고 지금 우리 고려가 참 난처한 입장에 돼 있어요. 저것들이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침략해 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것이 애미인지 어느 것이 새끼인지 이 말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분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 2마리의 말을 하루 종일 굶겨보거라. 그리고 다음날 건초더미를 갖다 주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일 거고 나중에 그 건초더미를 먹는 말이 애미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날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굶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2마리에게 건초더미를 줬더니 아니나 달라요. 한 마리는 보고서도 배가 고픈데도 가지 않는데 한 마리는 가서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요 말이 새끼고 요 말이 애미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이제 이 정승에게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배하 용서하십시오. 사실은 여차해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고려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아버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 노인들의 이 백발의 이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건데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제부터는 이 부모를 산채로 갖다 버리는 고려장을 폐지하라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지혜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생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너무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숨 푹푹 쉬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번은 어머니 어쩜 인생이 이렇게 얽혀있는 실타래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때 하셨던 한마디 말씀이 나는 진짜 이 머리에 충격이었어요. 망치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얘야, 아무리 얽혀있는 실타래라도 그 매듭을 찾아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술술 풀린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광목을 손에 얹어주고서 매듭 찾아가지고 풀면 술술 풀리는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공부를 할 만큼 한 아들이고 어머니는 동생들 키우느라고 외삼촌들 이모들 키우느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중퇴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의 말씀에 노인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어른들은 공경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자식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바라옵건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다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손들,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닷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때 되는 날 아담과 하와,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가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했던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예요. 부모의 생명, 그러니까 자식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공경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또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낳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길러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낳은 공도 있지만 길러준 공은 어쩌면 더 커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나실지의 괴로움 다 이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다 하겠느냐.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 예. 날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썼던 그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손발이 다닳도록.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예. 어려서 낳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서 낳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문기대어 기다리시던 어머니, 잘 될까 잘못될까 늘 그 노심초사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해지고, 그러니까 이 어버이의 부모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하늘 아래 아무리 높은 것도 그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그냥 되어진 분 없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요, 인류의 모든 윤리의 기본이에요, 기초. 부모를 공경할 때 어른도 공경할 수 있고 사회의 모든 것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윤리의 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섬겨드릴 분이 없다면 자녀손들이라도 꼭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카베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무겁다. 부모 공경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예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워.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겁다, 영광스럽다,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가치를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땅히 부모님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공경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내 어머니, 내 아버님 알았어요. 해볼게요. 안 되더라도 일단 이거 노인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네 알았어요. 안 되더라도 아이고 늙으면 추구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은요, 공경한다는 일차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그분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지켜요. 부모를 공경한다면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안 되면 어머니 안 되던데요. 그냥 내가 하지 못해서 죄송해 이래야지. 안 되는 걸 왜 시켜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공경의 일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홀대한다?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왜?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그 신앙은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권위. 부모님은 일단 권위.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존중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주에서 목회하다가 유치원 다닐 때 서울에 부목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둘째 녀석이 큰 녀석은 유치원 가고 둘째 녀석은 유치원 뭐 좀 못 가고 있을 텐데 뭐 밖을 내다보면서 넋이 나간 녀석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 녀석이 가끔은 뭐 고장난 거 있잖아요. 제가 잘 손길이 조금 있어가지고 고쳐주니까 이거 우리 아빠가 하면 다 고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죠? 근데 조금 커가면서 머리에 이제 조금씩 지식이 쌓여가고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력한지 그러다 보면 부모를 갖다가 무시하고 괄시하고 여러분 절대 그래도 무시하고 괄시하면 안 돼요. 자녀들 크면서 다른 엄마는 학교에 오는데 기쁘게 하고 왔는데 그 일하다고 말고 왜 창피하게 학교 왔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남보다 배우지 못했어도 남보다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어도 가진 게 없어서 잘 키워주지 못했어도 그냥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상원에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였어요. 아이고 저 양반이 대통령이야.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키득키득거리고 연설을 하는데 다리 꼬고 앉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있고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집을 드나들며 구두를 만들어주던 구두쟁이였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면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이 나오니까 키득키득키득. 아브라함 링컨은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더니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소.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 맞소. 나의 아버지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가장 멋진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었어. 혹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버지의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 중에 구두가 이상하거나 잘못돼서 발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시오. 내가 아버지의 실력만큼은 안 되지만 그 구두 정도는 수선을 해줄 수가 있어 하면서 아버지를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청중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아브라함 링컨을 그 구두 수선경이었던 아버지를 구두쟁이였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 존경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시장에서 좌판을 갖다 놓고 함지박을 갖다 놓고 여러분 물건을 팔아도 부모는 존경받아야 되고 그렇죠? 부모의 말씀에는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저는 요셉이 물론 꿈이 있었다, 하나님이신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것도 맞지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목축을 하는 자기 아버지 형제들 만났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시켜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던 땅이 고센 땅인데, 여러분,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사람들은요, 아주 목축을 아주 천박한 직업으로 생각해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축을 하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바로왕 앞에 소개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을 얻어서 살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존경받아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혹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 용서해야 돼요. 예? 수십 년이 지나서도 어렸을 때의 그 마음의 상처가 꼭 자기를 붙들어서 내가 나이만 들어봐라. 늙어만 봐라. 힘이 없을 때 내가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부모에게 학대받은 거, 서운한 거 있어도 그거 가슴속에 품고 있지 말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해야 돼요. 예? 가슴에 담고 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볼 때 이런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냐면은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예? 이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장자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을 좋아해서 범하고 말아요. 근데 이복 누이의 친오빠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자기 누이를 갖다가 이복 동생을 갖다가 범하고 나서 창기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르고 압살롬은 분을 품죠. 근데 아버지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왜 자식들의 문제인데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뭐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압살롬은 마음에 분노를 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자기가 힘을 갖고 암논을 죽이고 형제들을 다 죽일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앞에서 그 악을 자행을 해요. 그리고 그 술당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요.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그냥 부르지 못했어요. 이게 자식 집안에 일어난 이런 아픔, 부끄럽잖아요. 여차여차해서 압살롬이 그것을 외할아버지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압살롬 마음 큰 구석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신도 신지 못하고 신하들과 감람산으로 도망가요. 울면서 도망가요. 여러분 다시 다윗의 군사들이 정비를 하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근데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눴던 아들,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려고 했던 그 아들, 백주대나대 아버지의 첩들을 갖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한 페르냐 이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다니 이게 웬 말이냐. 이게 부모야. 이게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어도 자기를 산에다 갖다 버리는 아들이 돌아가는 그 길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주는 게 부모야. 물론 다 부모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어도 압살롬처럼 자기의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왕도 돼보지 못하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걸 풀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다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더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얘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손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손들이. 그런 속담이 있죠. 왕대밭에서 왕대 나고 쌀이대밭에서 쌀이대 난다고. 그 밭에서 그런 사람이,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 자식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다 자녀손들이 효도하는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주어져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심성을 갖게 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과 행복감이 충만해져요. 이게 정신적으로 오는 축복이에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이는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원만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보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아요. 예? 창세기 26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면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셨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물을 뺐으면 가는 데마다 샘을 파는데 샘이 터져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복이 아니에요. 이삭이 받은 복은.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삭이 받은 복이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좋은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야. 그냥 그 이삭만 보고서 그냥 넋이 나간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순간 섭섭한 거예요. 야, 아들 하나 줬더니 나는 찬밥이 됐네. 어쩜 저렇게 아들하고 저렇게 그냥 푹 빠져가지고 100세에 낳았으니. 제 친구가 40 넘어서 셋째를 낳는데요,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얼마나 이쁜지 빨아주고 싶대. 맨날 빨아준대. 그 형들이 벌써 초등학생 4학년, 5학년인데 늦게 난 자식은 그렇게 더 귀한가 봐요. 나는 안 낳아서 몰라요, 그렇게. 예. 근데 100세 때 낳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한가? 내가 줬더니, 아들을 줬더니 나는 잊어버린데 쪼까 섭섭하셨나 봐.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테스트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장작더미를 싣고 두 사안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사흘길을 걸어가요. 깊은 생각에 잠겼겠죠. 그리고 산 밑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밑에 머물게 하고 나귀에서 장작을 내리더니 이삭의 등에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하고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네. 아들이 한참을 올라가는데 이상한 거야. 아버지, 왜? 이삭이 늘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을 때마다 짐승이 드려졌는데 짐승을 끌고 가지 않고 자기의 짐에다가 등에다가 이 나무만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렇게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드릴 그곳에 이르자 아들에게서 나무를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번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재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결박하여. 그리고 칼을 들어서 다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보거라. 이삭 잡을 필요 없다.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이 있었고 그것을 잡아서 번제단으로 드리게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이삭이 나무짐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는 이삭은요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 때 노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그 정도 클 정도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20세가 넘었을 나이 아니었겠어요? 아버지가 결박을 할 때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노인 내가 노망이 들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할 힘이 붙여요. 사실은 다 같이 이삭이 결박당해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원하신다. 이삭이 결박당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세요. 큰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와 싸워서 항상 이기게 해주겠다. 그 성을 차지해 주겠다. 정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공경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고, 그죠? 예, 존중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용서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부모님께 전도하자. 아멘. 왜?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심판도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형제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화목하시고 부모님에게 꼭 나를 낳아준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게 영적인 생명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자녀 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아멘. 예, 존중한다. 가보도 무게가 힘에 붙이도록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라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걸음마 뛸 때부터 안아주고 얼러주고 노래 가사도 있었지만 넘어질까 봐 늘 쫓아다니면서 붙들어 주려고 했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말 배울 때 말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있는지 알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괄세하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해버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됩니다. 방송실 동영상 하나 부탁해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딸이여.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나를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